오늘 우리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는 말씀이고,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집약하는, 정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이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봤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을 봤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히 함께 하고 있는 그 같은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목표죠. 우리가 분명히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우리를 위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며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같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안전장치죠. 한 번만 해도 안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안전한데 여기에 보시면 두 번의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즉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어떤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실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실체예요.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일 때 고난이 마치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나는 늘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 고난이 길어도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고난이 없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이 길어야 70년이고 80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자청하셔서 사람이 되어주셨고 사람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33년 동안 사신 것이다. 그분은 사람처럼요 성장하셔야 되고 배도 고프셔야 되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분이셨어요. 사람과 똑같은 그 같은 성정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지만 피조물과 동일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이라는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우리가 드러내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거기에 매달려서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건장한 사람이죠, 며칠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천천히 죽어야만 됐던 사형틀입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한 것 같은 사형틀인 거예요. 근데 그 사형틀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거예요. 왜 달리셨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먹어야 하고요, 마셔야 하고요, 그리고 입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공급하라. 네가 공급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급하죠. 내가 그 권세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공급할 수 있죠. 내 명예가 높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봤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좋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지, 이런 공급자가 되기를 내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나의 공급자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생각, 내 능력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그게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선후가 바뀐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를 바꾸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다른 신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셔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섬겨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공급자가 되어서 내가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하죠? 8장 1절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네, 그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중장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확신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죠. 왜냐하면 맨 뒤에 가면은 그 말씀이 왜 필요한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죠? 네, 사람은 제한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의를 주신 것이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 몸 찢겨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변하지 않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한 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결론이에요.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뺏어갈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정장치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손에서 빼앗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마치 사람처럼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없이 죽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걸 부활이라고 말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져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변하지 않는 그 같은 약속이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권위를 갖고 계신다. 그 같은 자격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려면 어떻게 하죠?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빌려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또 빌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이름을 빌려올 필요 없고 바로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빠질 사람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구나. 나는 확실하고 안전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곤고도 있고 환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은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칠 만한 것도 없는 누더기를 걸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싫어하시는 거죠. 나를 미워하시는 거죠. 나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록 우리가 그 어떤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확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접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38절에서 바울은 확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확신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구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 구원이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거쳐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라 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게 되면 내가 믿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